민수기는 그 이름처럼 백성들의 수를 카운트했습니다. 처음에 각 지파별로 카운트를 했더니 유다 지파에는 7만이 넘었고요. 각 지파별로 4만에서 보통 한 6만 명씩이었어요. 다 카운트를 했는데 카운트할 때 조건이 20살 먹은 남자들만,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거니까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해봤더니 처음에 출애굽할 때 수를 쟀더니 60만 명이 좀 넘었어요. 60만 3,550명. 물론 레위인은 뺐고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카운트한 내용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 전에 한번 했고 40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한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그러니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도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계수했더니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60만 명이고 그 다음에 40년이 지난 그 다음에도 60만 명 그대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게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민수기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인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온 조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아세요? 내가 돈도 하나도 없는 집에 태어났어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했는데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영어도 못하고 내가 공부도 못하고 몸도 어렸을 때 얼마나 약했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을 조건들을 막 나열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돈도 하나도 없고 성격도 얼마나 고약한지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내가 복을 못 받을 조건들은 인간들은 수없이 나열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래서 복을 못 받아요. 민수기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기로 했다면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의 수가 60만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20살 이상 먹은 남자만 카운트를 했으니까 그 밑에 남자까지 그리고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추정할 때 200만 명으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좀 보세요. 여러분, 정글에 여러분이 떨어졌는데 우리 한성교회 교인이 다 함께 정글에 떨어졌어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글에서는 보통 한 힘센 남자 3명, 4명만 있으면 제일 좋아요. 먹을 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잡아도 하루에 몇 마리밖에 못 잡을 텐데 우리 교인이 다 가면 다 적이 돼버려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데저트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광야에서 40년간 살으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 우리 죽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 하나님 원래 출애굽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봤더니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제가 여러분 보고 우리 한성교회 전부 광야에 가서 40년 삽시다, 하나님 뜻이랍니다.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야 재밌겠네 이러겠어요? 아, 죽으라는 거구나. 딱 같이 죽자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40년 뒤에 어떤 복이 임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야 은혜를 받고 민수기를 읽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에서 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감정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신앙으로 감당이 되세요? 죽자는 얘기네. 하나님 거짓말했네. 복 주신다더니 거짓말했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건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5명이서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 사막에서 물을 찾고 막 먹을 것 줄여가면서 살 수 있어요. 200만 명이 어떻게 사냐고요. 배고픔, 병으로 다 죽을 거라고요. 민수기가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은 죽을 것 같았는데 60만 명이 그대로 60만 명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그거예요. 200만 명 중에서 다 죽고 한 5만 명 살아남았더라. 그럼 이해돼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 당연하지.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원래 장정만 200만 명이었으니까 60만 명이었는데 40년 뒤에 카운트 해봤더니 그대로 60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수가 변하지 않게 하셨어요. 40년 전과 똑같은 수.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대로 들어가게 하셨던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연병 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사건을 봤지만 연병으로 2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 수가 죽지 않았으면요 카운터를 했을 때 60만 명보다 우리가 보면 1000명 정도 한 2000명 정도 좀 적게 나오거든요. 근데 2만 명이 죽지 않았으면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을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민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민수기는 2번의 인구수를 계수합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떠한 문제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수의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족의 수, 돈의 수, 생명의 수, 그 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경제력, 내 건강, 내 능력 그걸 보고 뭐 있다 없다 내가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요. 또 복을 받는다고 해놓고 신자에게 잠깐의 문제가 생기면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봐라 힘들다 그리고 내가 복을 못 받을 사람처럼 안 된다 이런 말을 너무 잘합니다. 교회가 안 되네 신자가 안 되네. 성경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요. 우리 신자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전임 사역주에 부임했을 때요. 그때 제가 전사 때죠. 전임 전사를 이제 다 했는데요. 6개월 동안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디 별로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날씬했고 더 예뻤고 30대 초반이니까 제가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한국에서 찬양팀들 찬양 전문 사역자들 왔지만 노래해가지고도 웬만하면 꿀리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할 것만 같은 사람이 부임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 특징 뭐 징스 같은 게 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건이 터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성산이가 큰애가 막 돌 지나서 갔고 한민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예요. 집사람이 이렇게. 근데 성산이가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뚱뚱 붓는 겁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리고 큰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이게 눈에 눈물샘이 막혀서 염증 때문에 파이프를 거기다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 지난 놈한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또 한국은 상황이 그래요. 부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프다고 막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신방 기간이니까 계속 신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저기 있는데 신방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당연히 다행히 이제 눈이 가라앉았어요. 또 괜찮을까 싶었더니 밤에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성산이가 그날 유아 세례 받은 날이에요. 유아 세례 받은 날 밤에 교회 밴을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콱 났어요. 차가 완전 폐차가 됐어요. 저희 아내가 임신해갖고 배 한민이가 감고 있을 때 다행히 성산이 엉덩이에 멍 하나만 생기고 성산이가 안 다쳤는데 제 쪽 문이 안 열려요. 제가 발로 팡 차고 나가서 저희 아내 쪽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하혈하는 것 같다고 막 뭐가 쏟아지는 것 같다고. 그럼 병원을 갔죠. 앰뷸런스 119가 왔어요. 어떻게 병원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여간 앰뷸런스 타고 간 기억만 나요. 감사한 것은 아무도 안 다쳤어요. 우리 한민이가 가끔 소리를 지르고 성질 내는 건 그때 받았던 충격 때문에. 저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딱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제가 왼쪽 눈에 나사가 꽉 박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눈에 상처가 나면 얼마나 아픈지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꺼풀이 상체에 닿아서 계속 눈물이 나고 쓰라리고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신방기간이니까 어디를 병원을 못 가요. 제가 몰래 진짜 빨리 신방을 끝나고 5시에 빨리 병원을 갔습니다.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의사가 캡을 하나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한쪽 눈이. 이 안 보이는 상태로 대신방 기간을 마쳤어요. 일주일 동안 신방하는데 한쪽 눈을 거의 감고 하는 거죠, 이렇게. 거리감이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한쪽 눈이 감기면 거리감이 없어서 막 넘어지고 이래요. 했는데 일주일 뒤에 이제 한국 교회는 병원 가라는 말도 안 합니다, 진짜. 그 교회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알고 빨리 서울로 가라. 서울에 가면 실로암 병원이라고 개안 수술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큰 병원이죠. 거기를 딱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빨리 큰 병원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다행히 저랑 같이 갔던 동기 전사가 사모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빨리 급히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신기한 게 일주일 넘게 안 보였던 눈이 큰 병원 가니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눈이 이제 시력이 돌아오니까 괜찮겠지 하고 약만 타고 와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때 실수한 겁니다. 지금도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도 자다가 베개만 눈을 싹 스쳐도 한 10분 동안 통증 때문에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벌벌벌벌 떨고 아파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어쨌든요. 6개월 동안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이런 사고가 빈번하자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일국 전사는 우리 교회하고 안 맞나 봐. 궁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하고는 아니네. 뭔가가 아니네. 복이 없네. 저 사람은 뭔가 복이 없네.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신자들의 삶에 복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이 없습니까?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복이 있다 그래요. 젊은 나이에 뉴욕 가서 담임한다고. 복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조건 하나가 내 눈에 보기 안 좋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악조건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주시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고 사역자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 어떤 악조건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통해서 복을 주게 그걸 보낸 겁니다. 제가 그 말 듣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친 듯이 사역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제가 복도만 지나가도 몸에서 바람이 났다니까요. 슉슉슉슉슉. 지금은 못해요. 좀 살이 불어가지고. 그때는 그랬대요. 다 증언이. 지금도 그 교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연락합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제가 뉴욕 떠나올 때 지방인데 비행기 타고 서울에 있던 집사님까지 다 와서 배웅해 준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도 목사님 잘하시냐?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철야 때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악정과가 상관없이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의 삶은 똑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잊지 않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처음 계수했을 때 장정들의 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두 번째 계수했을 때도 또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복을 받은 사람 중에 60만 명 중에 약속의 복을 누린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60만 명 됐어요. 근데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신자의 삶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자의 삶에 망한 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가 망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신자의 삶은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왜 현실에서는 있냐고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60만 명이 그대로 60만 명 됐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넣겠다고 하는 것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처음 약속받았던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냐고요? 여러분, 처음 약속받은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2명. 확률적으로 따지면요 30만 분의 1입니다. 30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복의 말씀을 취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30만 명이 하나님의 약속에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잡은 사람은 단 한 명. 슬픈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큰 경정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어요. 60만 명이 그들이 60만 명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교회가 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 개개인으로 보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민수기가 말하는 건 60만 명이 그들이 60만 명 됐다니까요. 근데 60만 명 중에서 개개인으로 따지면 복을 누린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토당토한다는. 목사님 말은 알겠어요. 내가 복을 받겠다는 말은 알겠는데 내 조건을 보시라고요. 목사님, 뉴욕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닥치는 환경을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목사님 그 고생해봤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은 좋은지 알지 복 받는지 알지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준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보라고. 저기는 안악 자손을 보라고. 거인이라고. 우리는 다 죽어. 조건을 보시라고 말이 되냐고. 2명 빼고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현실을 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러분, 수만 명 중에서 단 2명이 오케이 하고 다 노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김영은 장로님만 예스하고 다 노 해보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니까요. 근데 수만 명이 다 노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스를 했어요. 정신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보냐면 조건을 보더라는 거예요. 조건. 목사님 안 된다고. 현실을 보러 안 된다고.
제가 말하잖아요.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다고 해도 조건 카운트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복이 없냐고. 목사님, 왜 내 삶에 이렇게 복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복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치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다 누려 사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 신자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 걸 잘 보세요. 불순종, 원망, 우상, 시기, 미움, 돈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 분명히 복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발을 차버린다고요. 자기가 발로 그 복을 차버린다고요. 그 이유는 있어요.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유는 합당해요. 누구나 들을 만한 그 사람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 복을 찰까? 이해는 돼요. 상황도 힘들고 조건도 힘들고 다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결과는 스스로 복을 차버린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한순간도 변한 적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복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광야의 조건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살 때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만나를 내리셨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광야 바위에서 터지게 하셨죠. 없는 거를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서 내리시든 땅속에 끌어올리시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고 만들어내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신앙의 역사책에서 사라질 것인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우들이 모두 여수아나 갈렙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다는 분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출애굽 이후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요? 모세, 미리암, 아론 빼고 지난번에 봤던 비느하스 빼고. 여러분 혹시 벨렛이라는 사람 기억하세요? 아세요? 아비람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라가 반역했을 때 같이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고라, 단, 아비람, 벨렛.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기억나세요? 삼무아, 사밧, 이갈, 호세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이 사람들 기억나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서는요 날고 기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똑똑하고 당시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분 오늘날을 보면 돈도 많고 뭣도 많은 사람이니까 다 저 사람처럼만 되고 싶은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이 사람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그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 있어요? 당시에는 제일 잘 나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을 이끄는 리더예요. 5만 명, 6만 명 중에 대표라고요. 얼마나 강력한 파워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은 역사 뒤로 사라졌죠. 이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리더들을 뽑아서 가라. 그들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10명 이름 기억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건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나머지 10명은 기억을 못할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겠다는 약속의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역사에서 기록되고 싶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되십시오. 스스로 복을 차버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든든히 선 자들이에요. 우리 한성교 교인들은 모두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지키며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컨디션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반드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